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들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218장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18장 1절과 2절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오늘 아침에는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해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월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부월에서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백성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산 기슭에 가까이 와서 서자 하늘 가운데까지 높이 치솟는 불길이 그 산을 휩싸고 어둠과 검은 구름이 산을 뒤엎었습니다. 주께서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당신들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 언약을 선포하셨으니 이것이 곧 그가 두 돌판에 손수 쓰신 십계명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원래는 이 아침 예배를 통해 모세오경의 말씀을 다 살펴보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19일부터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을 빼고 나면 신명기를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8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내년에 다시 설교할까 그 생각을 했는데 신명기의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신명기를 돌아보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8번의 이 시간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1장 1절은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고별 설교를 묶어 놓은 것, 그리고 나중에 모세의 죽음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는 것, 이게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전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의 이름이 왜 신명기일까요? 신명기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의 성경 듀트로노미아 이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듀트로노미아,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다시 신, 명령할 명, 다시 주신 명령, 그런 의미로 신명기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이름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런 뜻으로 이미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하는 겁니다. 또 다른 율법, 두 번째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의 이 신명기는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자. 그것이 이 신명기서의 이름이고 또 강조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명기에 대한 이런 기본 정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장 1절이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명기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례가 뭡니까? 규례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새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새겨놓은 것, 그게 뭡니까? 십계명, 돌판이에요. 돌판에다가 계명을 적었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 그 말씀이 바로 규례입니다. 그리고 법도라는 것은 이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십계명은 10개로 딱 압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10개를 풀어서 쭉 설명해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게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십계명과 관련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지키라. 왜 이것을 지키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아니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왜 그렇게 살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축복의 삶입니다. 그걸 세상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2절을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한 겁니다. 그 사명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규례와 법도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방인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해라. 너희를 통해서 그게 흘러가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진 복도 그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직접 만난 사람으로부터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을 잘 듣고 배우는 것,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나서 이상하게 살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사는 것은 이상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모세를 보고 신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로부터 신앙을 배우는 이방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더더 이상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일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정확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보고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겁니다.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5절부터 8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그겁니다. 자,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합니까? 6절을 보시면요.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작지만 위대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같은 나라가 그래요. 스위스는 영토가 아주 작습니다. 인구가 1000만도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지만은 그 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에 국제 기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가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 그 역사를 따져보면 종교개혁과 관련이 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을 이들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이 결국 뿌리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러면서 문화가 꽃피었고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왕국도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2600년 전에 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이상의 이 시간을 이들은 나라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아마 2000년 이상의 그 기간을 나라 없이 살았다면 그 민족이 사라지는 게 역사의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국을 보면은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들 중에 나는 무슨 민족입니다.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게 없어요. 중국의 제일 마지막이 그 청나라잖아요. 그게 여진족이 세운 나라인데 여진족은 거의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대략 인구가 16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흡수되어 버렸어요. 이게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 흡수되는 게 일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졌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 또 슬기로운 나라, 지혜로운 나라로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작을지라도 지혜롭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작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의 핵심은 뭔가? 9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율법의 핵심은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과 관련해서 눈으로 보았던 것, 그걸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지키는 것, 그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오신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장해 보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신다.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율법의 핵심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함께하고 기도를 통해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성경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그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여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해요.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계십니다. 동시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하시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와닿냐?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신다. 기도를 통해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을 통해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안에 빛으로서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이걸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까이 계신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훈련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작지만 위대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또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겠다.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힘이 되고 신념이 되고 나는 이 말씀을 목표로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만들어 가시는 것, 나는 그것을 기대한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작지만 위대한 자로, 이 세상은 작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품겠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가겠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면서 주님 안에 살겠다.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9절에 이것을 당신들의 자손들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가족 오락관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프로그램 게임 중에 하나 보면은 사람이 줄을 쭉 서가지고 첫 사람에게 소곤하면 첫 사람이 둘째 사람에게, 둘째 사람이 셋째 사람에게, 이래서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간에서 한 사람이 잘못 전달해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왜곡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정확하게 각인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각인시키는 것. 그래야 끝까지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들었나 늘 우리는 각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지키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17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1절, 2절, 1절, 2절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마음은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머물러 있게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신념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 말씀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있어서 뜨거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품 안에 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정확히 알고 또 정확히 전달해 주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또 내가 사는 곳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삭이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되신 주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돌아서서 삶을 잘 지키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믿고 사랑하는 예수 역사하시고 우리 생각 그 말씀 적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하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거든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서 믿고 또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때문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루하루를 사는 모든 계획들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 속으로 흘려내는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영적 제사장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충실한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계시고 주님 안에 우리 성도님들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